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13절 말씀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벨론은 어디냐면 그 지리상의 바벨론이 아니고 당시의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의 신분과 또 있는 위치를 노출시키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서신을 사도들이 쓰면 회람을 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돌려서 서신을 읽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혹시 분실이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입니다. 여기는 바벨론은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이 로마에 있을 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슬 박해를 받게 될 때 그들을 격려 위로하기를 또 의도했고, 또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중심 속에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늘 기억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 연결성 있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겠죠. 우리 이 고난의 시간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칼빈은 교회를 일컬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다,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자녀들이 성장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죠. 어머니 품에서 자녀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갈 동안에 교회에서 성도는 양육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두 부류를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나누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장로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장로 제도 속의 장로가 아니고요, 그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자신도 나를 장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목사 정도 이해를 하시면 아마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그 핵심 단어는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뭐하되? 치되. 이 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놓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몇 분 것을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내용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냥 치는 일색이에요. 꾸지람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이 있지만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그런 치라는 게 아니고 쳐서 성도가 자라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가 변하죠. 근데 여기 양머리를 치라는 말은 먹이라는 말입니다. 먹이라. 뭘 먹입니까? 양에게? 꼴을 먹여야죠. 여러분, 꼴도 좋은 꼴을 먹이면 양이 건강해요. 살찌고 힘을 받고. 그런데 좋지 않은 꼴을 먹이거나 굶기면 양이 병들어요. 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죠. 여기 장로들, 교회 지도자는요, 성도들을 섬길 때 있어서 저는 이 치라는 말을 섬기라는 말로 바꿔서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하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돈벌이로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양무리를 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또 부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만큼 목사가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사꾼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느냐?
만약 그런 의도와 동기라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성도를 돈벌이로 보는 거죠. 교인 수가 많아져야지 주머니가 배가 불러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3절 말씀에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달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나저 섬겨야 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양머리를 치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교회 여기 장로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앞으로 세워질 임직자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님 다 여기 교회 리더들이에요. 섬기는 종들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급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는 높고 권사 안수집사 그 아래고, 그거 아닙니다. 포지션이 다를 뿐이에요. 기능이 달라요. 계급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굴까요? 새 가족이에요. 그리고 VIP입니다. 우린 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하라고 여기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그럼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뭘로 섬겨야 될까요? 돈으로 섬길까요? 물론 맛있는 거 사드리면 좋겠죠.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노동으로 섬길까요? 교회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한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잘해도 목회자가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꽝인 거예요. 여러분 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마음씨도 좋고 굉장히 사람이 인품이 훌륭해요. 근데 그 식당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당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참 사람도 좋고 인성도 좋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력이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잘해도, 그럼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인품도 좋고 싹싹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좋은 꼴을 뽑아내서 여러분에게 먹일 수 있는 거. 그래야 양이 병들지 않습니다. 양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들 보세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병이 들어요. 그럼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해주었더니 일꾼을 세우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죠. 근데 교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파이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해 주시고 제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성도들에게 이 양질의 꼴을 먹여서 성도들이 배고프지 않고 허기지지 않고, 배고프고 허기지면요 젖동량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먹어요. 그럼 양들은요 여지없어요. 병들어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는요, 교회 지도자는요, 양을 치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여야 돼요. 이것을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 고난의 때에 삶이 팍팍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하고 살찌워져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삶의 길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를 성도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줘라. 그럼 젊은 자들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아멘. 여기 젊은 자들은 교회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을 젊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젊은 자들은요 서로 섬겨야죠. 지도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겸손함으로 섬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게 많은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지식에 있어서 천박해요. 디모데는요, 연소합니다. 그러나 없인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점이 실제로 많을 수 있으나 겸손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동이고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의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여러분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영혼에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 스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스님 그러죠. 동자승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름 부릅니까? 절에 다녀보신 분 과거에. 그래요. 동자승한테도 스님 그래요. 스님 그래요. 스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전도사님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뭐 윤전도사 뭐 최전도사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끼리라도 꼭 전도사님 그리고 야, 최 목사가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네?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겸손한 거.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업소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목회자가 부족함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복종의 습관을 키우는 경건의 도구가 될 것이다. 오히려 목회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건 겸손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죠.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사력을 다해서 섬길 줄 알고 성도들은 목사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도 하나님이 허공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는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6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에서도 겸손을 말합니다.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단지 겸양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때. 여러분 이 때가 언제냐? 모든 만사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분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제가 해석한 겁니다. 나에게도 지금 고난이 길게 있는데 이게 언제쯤 끝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개인 스케줄을 혹시 아십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때가 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증고난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여러분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제 딸 이야기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왔는데 내친 김에 한 번 더 할게요. 얘가 요즘에 가끔씩 뭐라고 하냐면 독립하고 싶대요. 언제 그러냐면 엄마한테 잔소리 많이 듣고 나면 아침에 학교 갈 때 독립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때가 아니잖아요. 독립하는 건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떠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부모의 손 아래에서 돌봄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어도 잔소리가 날라와도 여러분 부모의 손 아래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 때를 믿어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신뢰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이 고난의 때 지나는 것이 교회도 그걸 도와요.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회방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시작. 근신하라. 자, 이 고난의 삶에 누가 회방하냐면 사탄이 회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걸을 때 안팎으로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원망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시나 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빨리 인도하든지 아니면 거기 내버려 두든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수능이 없는 거예요. 이 겸손하지 못해 교만한 것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아말렉이 수시로 노립니다. 안팎으로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졸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야속하죠. 그때 우리 속에는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주무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 왜 이러고 계시냐? 하나님이 돌보시냐? 그런데 yes, 돌보신대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답니다.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니 37절에 무슨 광풍입니까? 작은 광풍이 아니에요. 큰 광풍이에요. 위협하며 지금 이 배를 덮쳐옵니다.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왜? 그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십니다.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여기 돌보시지 않고 잠만 쿨쿨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여기 아주라는 말이 크게라는 말이에요. 큰. 아까 광풍의 사이즈가 어땠습니까? 큰 강풍이에요. 근데 여기 크게 잠잠하십니다. 누가 명령하시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풍랑 앞에 덜덜 떱니다. 큰일 났다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은 벌벌 떠는 분이 아닙니다. 권세자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무실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나요? 왜 주무시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나요?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 두려움 없어. 걱정하지 마. 나는 졸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단지 때가 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그 때를 믿고 신뢰하고 순응하라. 두려워 보여도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큰 문제의 물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때를 걷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을, 너희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란 말이에요.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성도를 어디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도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디에 우리가 거해야 하며 어디서 우리가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 터를 견고하게 됩니까? 이 세상 여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 두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한 사람은 비즈니스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돼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관광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여기저기 둘러서 가야 돼요.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니? 그럼 우리는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해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하겠다고 덤벼들어요. 뭘 하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존재가 될래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련의 터널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로 여러분들 세워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가 말해요.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만일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누가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기르시고 양육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르신다는데 어디에서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길러서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미루세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출 때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